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일요일 다모임 정기법회를 하면서도 이제 하나의 경을 독송하는 곳이 바로 출현경. 그래서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무상하다라고 하면 형성하지 못하다, 다 변하는 거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경전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항상하지 못하다는 현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져 있는 이것이 무상한 까닭을 따져보니까 이것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들이 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또 가서 보면 그 조건들 또한 그걸 생겨나게 하는 조건들이 있고, 또 가서 보면 또 그것들의 조건이 있고, 이래서 지금 어떤 하나의 결론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결론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참으로 많은 조건들이 작용한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말할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건을 다 확인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그것도 조건이 지어져 있어. 그래서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탐진치 있음, 번뇌 위에서 진행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원칙, 원리, 이게 무상이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을 구성하는 삼법인은 이렇게 무상하다, 중생들의 삶의 범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이렇게 시작이 돼 있죠. 그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이 조건들이라는 게 살아있고 생각할 줄 아는 이런 것들만 조건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모범적인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경우를 처하게 되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요, 물이 휩쓸고 간다라고 할 때 그 물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요, 그냥 자연에 속한 물질의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물질의 현상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안 훌륭한 사람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 불이 난다라고 해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태우지 않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태우고, 이런 어떤 사유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아소카 부부님, 우리가 그 중생이라고 하면 사실은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몸에 구속된 존재다. 이걸 처음 말해야 되지 않아요? 몸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들의 결합에 의해서 들숨날숨을 조건으로 몸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의 마음이 구속되어서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지요. 그렇게 물질로 된 몸에 구속된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뭐 몸이든 몸 밖의 것이든 다양한 물질적인 것들, 옳다 그르다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판단하지 않는 단순한 물질 현상들, 이런 현상들 가운데에 우리가 던져져 있죠. 말하자면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 빠졌다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모범적인 사람한테 이런 아픈 일이 생길까라고 우리가 참 정말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신을 탓할 수도 있고, 부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부처님을 탓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탓해서 될 일은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그런 그 어리석음,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내 삶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내가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에서 전혀 의도라고는 가지지 못하는 무생물로의 물질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누구를 원망할 수도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뭐 그런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이라고 하는 뭐 어찌 보면 조악한 이 몸의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거,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완성이고 최선이겠지만 거기까지 못 간다 해도 다음 생에는 이런 인간의 몸은 벗어나서 하늘의 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괴로움이 적은, 훨씬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이제 무상하다라는 이 사실 위에서 우리가 삶을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석하 부부님, 지난 목요일 날 안구따라 니까야 관동법회 우리 어떤 공부했죠? 마음이 불편해서 생각이 안 나는군요. 아니요, 요새는 하루 지나고 나면 어제 뭐 했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그렇군요. 내일 모레 환갑이라서 그럼. 저거 있잖아. 이티카 부부님, 네. 죽지 않을 재간은 없죠. 죽어야 하지요. 부부님은 죽을 때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떨면서 이렇게 죽어야 하겠어요?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건 피할 수 없다 해도 그 죽음이 닥쳐올 때 두렵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전율하지 않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두려움 없이 맞이해야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야. 사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게 나를 구성하는 마음과 몸이라는 것 중에 세상 모든 거 다 떨쳐내고 이 마음을 현재 나로 만들어주는 몸이라는 조건, 이 몸이라는 조건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구성되었고 이렇게 구성된 상태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조건들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확고하게 알지 못하면 이 몸이라는 조건을 잃는다, 죽는다라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율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바로 바른 스승을 만나서 나의 삶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그저 인간 몸으로 백년 안팎 좀 유지되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인간으로의 내 존재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러면 이 몸이 무너지고 나면 나는 그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한평생 내가 악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악업이 이끄는 힘에 의해서 더 나쁜 곳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한다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겠지만 죽지 않을 재간이 없고, 그러나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르게 공부를 해서 더 향상된 곳으로 나를 이끄는 업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왔다. 이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는 간다. 어디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자기 삶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기는 싫죠. 그러나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내도 닥쳐오는 죽음에 대해서 어떡하겠어? 죽는 것은 사실이다.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다. 다행히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니 두려울 거 없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죠. 지난 목요일날 우리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배에서 넷의 모음의 19번째 품 시작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경이 184번 경인데, 제목이 뭐지? 제목이 뭐냐 하면 두려움 없음 경이에요. 이 두려움 없음 경에서 이제 죽어야 하는 존재의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누소니 바라무니 부처님한테 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전율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죽어야 하는 존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합니까? 1번, 소유한 것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탐, 관심, 사랑, 갈증, 열기, 가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는 사랑하는 소유한 것들이 나를 버릴까요? 나도 사랑한 소유한 것들을 버릴까요?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합니다.
이것이 바라보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1번. 2번. 똑같은 내용이 몸에 대해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지 가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병이 걸렸을 때 사랑하는 몸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사랑하는 몸을 버릴 것이다. 이런 사람. 두 번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다시 바라보니요. 여기 어떤 사람은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고 악을 행하고 난폭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나는 유익을 만들지 못하고 내지 죄악을 저질렀다.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내지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가는 곳으로 나는 죽은 뒤에 간다. 이래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어떤 사람은 불확실해하고 의심하고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죽어야 하는 존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습니까? 여기 바라보니 어떤 사람은 소유한 것에 대해 탐에서 벗어나고 관심, 사랑, 갈증, 열기, 가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유한 것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사랑하는 소유한 것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라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몸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죠. 여기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유익을 만들었고 선을 만들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게 이거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않고 유익을, 선을 이런 방법으로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든 사람. 이런 사람이 병이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지 않다. 그리고 네 번째, 불확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은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래가지고 바라드와자가 아니지? 바라드와자가 아니고 누구였나? 자누손이 바라보니 와가지고 어쨌든 나 죽어야 하니까 죽어야 한다라는 이런 존재 상태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살아오는 사람, 이런 삶을 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어 가지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부처님을 따라가는 거, 그 이유가 두 단계로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단계는 이러는 삶을 살아가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죽음 이후에 내가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날게 뻔한데 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1번 목표고, 그리고 2번 목표는 아예 몸으로 가서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거 두 개면 되잖아. 아소가 부부님, 요 1번을 누구라고 해요? 1번 죽은 다음에 누구? 공덕을 지은 사람.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자들. 최근에 아주 비중 있게 말하는 거. 하늘
하늘을 겨냥한. 그죠. 부처님 제자로서 이 벗어나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성장의 경지에 들어서지 못한 부처님 제자들. 살아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야? 하늘을 겨냥한 자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들. 이런 분들은 아라한 같으면 깨달은 분이고, 중간에 있는 성자들은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래 되는 거잖아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늘을 겨냥한 자로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배워나가면 우리가 죽는데 이렇게 죽음이 두려울 일이 없죠. 우리가 지금 이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일부러 죽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라한 말고는 죽음이 자살이 허용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잘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무상하기 때문에 닥쳐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없다고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방금 법은님 공덕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공덕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 뭐라고요?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거, 2번 죽을 때 가져가는 거, 3번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공덕을 만드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보시와 계라는 두 가지가 나를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금수저물고 태어나는, 그리고 욕계의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되죠. 거기에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더 높은 공덕행이 지어지면 이제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에 태어나죠.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가져온 책이 불교인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의 중심에 이제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 책의 중심에서 바로 제3부 공덕이 있어요. 공덕이라는 주제로 제3부가 공덕인데, 그 중에 제1장이 공덕 개념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행복을 가져오는 거고, 죽을 때 가져가는 거고,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바로 두려움 없음경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든 요 용례의 경전 4가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라는 이 용례경이 4개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요 수업한 거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두려움 없음경 통해서 죽어야 하는 존재의 두 부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우리 소중한 법안 수자떠 법부님이 사고를 좀 당하셔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소식을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좀 어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귀한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안타깝고 아프죠.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조건들이라는 것은 이 무상이라는 원리, 여기에 그러니까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 무상이라는 원리에 참여하는 조건들은 모두가 다 생각하는 조건들만이 참여하는 건 아니다. 그냥 자연의 물질 현상들이 조건으로 참여하면서 그것이 엮여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이런 것이 몸에 구속된 인간이라는 중생이라는 존재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참 착하고 주변에 이익되고 그런 사람이 커다란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악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해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주 행운을 만나기도 하고, 이거 히디거 부부님 그게 만약에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신의 뜻에 의해서 그리 됐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그 신은 정말 나쁜 신이요.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하여간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런 표현을 경에서도 직접 하죠.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는 나쁜 존재다. 그건 사실 아닌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좋은 조건들만이 선택적으로 결합되어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그런 무상은 아니다. 물론 이제 무상에 참여하는 많은 조건 중에 가장 강한 조건이 하나 있어. 히디가 법니 가장 강한 조건이 뭘까? 뭘까? 자신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래, 업이죠. 업이니까 의도가 곧 업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바, 업짓는 바 이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도 그 조건들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어떻게 다른 조건들을 제압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결합시키느냐 하는 데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조건이 업이라. 그래서 뭐니 해도 내가 최선의 업을 지으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중생들의 삶이 가지는 제약이 있잖아요. 이 한계 때문에 때로는 보통의 경우에는 나의 업, 나의 의도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조건이 되지만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닥쳐올 수도 있는 거예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어나간다. 이때는 나의 의지만 가지고 그 파도를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는 거거든. 인간의 몸이 가지는 한계라. 태풍이 몰아치고 화산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이럴 때 업의 힘만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왜냐하면 업이라는 거는 개별적인 건데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일들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약간 무상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일반적으로는 나의 업을 가장 강한 조건으로, 그래서 업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때로는 나의 업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적인 힘 외에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 또 저기 잘 아는 시화가경 있잖아요. 시화가경에서 지금 나한테 닥쳐오는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이것이 과거의 행위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할 때 부처님 그렇게 보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나도 알고 그대도 알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아는 게 있어 라고 해서 몸의 상태, 내 몸의 조건을 네 가지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환경의 문제, 주의 기울임, 마음의 제어의 문제, 그리고 갑작스러움의 문제, 그리고 전생의 업보. 이렇게 이제 8가지로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면 8가지 중에 7가지는 현재고 업보라는 한 가지만 과거이기 때문에 불교는 과거가 전생의 업장이 지금 내 삶에 간섭하기는 하지만 참여하기는 하지만 7분의 1 작은 분량이다. 요 부분 놓치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 참 우리 사랑하고 소중한 우리 도반 수자토 법부님이 사고를 당한 일 때문에 다들 지금 우리가 속상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무생물의 물질적인 조건들이 참여하는 데에서의 이 갑작스러움이라는 것. 이 갑작스러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안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은 갑작스러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또 하나의 조건이다 라고 8가지 중에 한 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 갑작스러운 일을 조건으로 만나게 돼서 수자토 법부님이 지금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을 만났는데 어제는 저도 좀 열심히 찾아가서 내 수자토 법부님한테도 그리했어. 내가 형편 닿는 데로 가서 손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북돋아주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잃지 않도록 내 할 일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러분들도 속상하고 마음 아파 해야겠지만 너무 거기에 일방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방법이 있어서 법부님에게 좀 도움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설법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마음이라는 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법부님 빨리 회복하십시오라고 이 바라는 마음이 잘 전달돼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마음은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 부처님한테도 마음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신통을 행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북돋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몸과 말의 행위가 내 마음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걱정하는 그것이 그대로 몸과 말로 드러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잘 갖춰야 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참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수자토 법부님, 수자따 법부님 두 분을 위해서 자애의 마음,
두 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자애경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송집 397쪽입니다. 우리 독송할 때는 이제 우리말로만 읽는 거죠. 자, KN 5.8이니까 수타니 파타에 속한 8번째 경입니다. 웨타 수땅 자애경. 자애경. 해야 하는 일을 위한 능숙함으로 그 평화로운 경지를 철저히 안 그는 올곧고 아주 올곧은 사람, 부드럽고 오만하지 않게 잘 말하는 사람, 만족을 알고 뒷받침하기 쉽고 검소하게 살아서 할 일이 적은 사람, 기능이 고요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고 가문에 대해 욕심내지 않는 사람, 그는 현명한 사람이 남을 질책하게 하는 어떤 작은 행위도 하지 않는다. 오직 행복하고 안온하기를, 모든 중생이 기뻐하기를. 흔들리는 경지이든 흔들리지 않는 경지이든 예외 없이 생명 가진 활성 존재라면 누구든지 길든 크든 중간이든 짧든 미세하든 거칠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단지 활성 존재이고 단지 존재를 추구하는 자인 모든 중생이 기뻐하기를, 서로 속이지 않고 어디서든 누구든 얕보지 않아야 한다. 화가 나고 저항의 상 때문에 서로 간의 괴로움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목심으로 보호하듯 이렇게 모든 활성 존재에 대해서도 한량없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오는 세상에 대해 위로 아래로 중간방위로 압박 없고 원망 없고 적대감 없는 자애의 마음을 한량없이 키워야 한다.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거나 깨어 있는 한 그것에 대해 삿디를 확고히 해야 한다. 그것이 성스러운 머움이라고 사람들은 이것을 말한다. 치우치지 않은 견해를 가져서 개를 중시하고 봄을 갖춘 자, 소유의 삶에 대한 갈망을 제어하여 확실하게 몸으로 다시 오지 않는다. 초기 불교 108대 독송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부땅 사라낭 가짜미 담망 사라낭 가짜미 상강 사라낭 가짜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짜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짜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남들은 폭력적일지라도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생명을 해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범행을 실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범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남들은 거짓을 말할지라도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험담할지라도 우리는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거칠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거칠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간탐할지라도 우리는 간탐하지 않겠습니다. 심히 거슬리더라도 우리는 심히 거슬리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삿된 견해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가지겠습니다. 남들은 삿되게 사유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사유하겠습니다. 남들은 삿되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말하겠습니다. 남들은 삿되게 행위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행위하겠습니다. 남들은 삿되게 생활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생활하겠습니다. 남들은 삿되게 정진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정진하겠습니다. 남들은 삿되게 삿대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삿대하겠습니다. 남들은 삿된 산매를 닦을지라도 우리는 바른 산매를 닦겠습니다. 남들은 삿된 삶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삶을 가지겠습니다. 남들은 삿되게 해탈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해탈하겠습니다. 남들은 혜태 혼침이 스며들지라도 우리는 혜태 혼침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남들은 들뜰지라도 우리는 들뜨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의심할지라도 우리는 의심을 건너겠습니다. 남들은 화낼지라도 우리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원한을 품을지라도 우리는 원한을 품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위선적일지라도 우리는 위선적이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악의를 가지더라도 우리는 악의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질투할지라도 우리는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인색할지라도 우리는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교활할지라도 우리는 교활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사기를 치더라도 우리는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고집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오만할지라도 우리는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완고할지라도 우리는 유연하겠습니다. 남들은 나쁜 친구와 함께 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친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남들은 방일할지라도 우리는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남들은 자책을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자책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남들은 타책을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타책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남들은 적게 배울지라도 우리는 많이 배우겠습니다. 남들은 게으를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삿띠를 잇더라도 우리는 삿띠를 확립하겠습니다. 남들은 어리석을지라도 우리는 지혜를 갖추겠습니다. 남들은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고 고치기 힘들고 놓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고 고치기 쉽고 잘 놓겠습니다.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쩌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항디타마가망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나는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공지사항과 대담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